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진실된 믿음을 넘어서 깨달아 동행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다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결국에는 천국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건 아주 명백할 겁니다. 신기한 일들이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는 막혔던 것들이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 바라선 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 바라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더 좀 웃긴 믿음인 거죠. 반대로 이런 말들도 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듣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마치 예수님 믿으면 내 재산 다 털어내야 되듯이 아주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런 마음은 진리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결코 그것은 강압이나 협박 같은 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느끼고 그분을 교제하며 알아갈 때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를 그런 길로 이끄실 거다. 그래서 내가 도착하는 곳이 반드시 선한 곳이고 선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가거나 진리의 독을 타는 형식의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극단이 아닙니다. 극단은 100%가 아니라 99.9% 같은 거거든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중간이나 저쪽 끝으로 또 갈 수 있는 게 극단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 포기하고 순교하고 이런 거 아무한테나 시킬 것 같으세요?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막 순서 매겨가지고 누가 믿음 제일 좋고 안 좋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는 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 시험해가지고 줄 세우는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점점점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걱정하는 것보다 나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 정말 그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순교 같은 거를 명령하실 정도의 내가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는 게 믿는 자로서 사실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태도입니다. 믿음을 대하는 태도, 또 구원을 대하는 태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증이 되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보기에,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믿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얘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야, 너 정말 믿는다, 여러분 친구가 야, 아무개야, 나 너 진짜 믿어,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빌려줬어요. 얘가 돈을 갖고 튀었네? 다음번에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또 이러는 거예요. 야,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나도 너 믿어. 1,000만 원만 빌려줘. 이거 3번, 4번 반복되면 그 친구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나는 그 친구 혹시 끝까지 믿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믿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좋게 생각해가지고 나를 좀 이용하는 것 같긴 하더라도, 그래도 저놈 성격에 믿을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겠지? 정말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와의 어떤 믿음의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다운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돌이켜보면 하나님 믿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는 듯 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막 이제 다투고 욕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저 스스로 와, 내가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약간 미쳤었나 이거예요. 너무 심한 욕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걸 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 사람에게 함부로 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모든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욕설을 상대방에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항상 믿고 있는데 그분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나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어떤 호텔 스위트룸 같이 정말 좋은 곳에 왕처럼 모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어떤 그런 정말 시궁창 같은 곳에 나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건가요? 한번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회개해 볼 문제인 겁니다. 저는 특히 기도할 때요,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끝낼 때도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랑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진짜 믿으면요, 이따위 행동, 이따위 욕설, 이따위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더 우리 의식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첫 번째 가져야 될 진짜 태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그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있죠. 이게 내 문제를 막 하나님이 찾으셔가지고 막 저를 안 좋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바라보시는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의 신음과 회개하는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법을 어기는 도둑놈에게는 CCTV가 아주 거추장스럽고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법에 속한 그 시민에게는 CCTV가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켜보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 느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도둑놈이라면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정말로 짜증나고 정말로 열받고 정말로 귀찮은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후자인 경우가 되게 많지 않나요? 근데 그런 우리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정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 15장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기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전쟁포로가 되어버린 롯을 구출한 사건인데요. 근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 맥락상 롯을 구했던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었냐면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의 왕들하고 아브라함이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짐이 됐던 거예요. 다시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또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쯤 후계자를 좀 결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후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요, 분명히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후에도 뭐 다윗을 비롯해서 인간들이 불순종을 계속 이어가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그 유명한 책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인데 무슨 열심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능력대로 사시면요, 우리 같이 죄 지은 놈들 그냥 죽이시면 간단한 거예요. 말 잘 듣는 놈들 만들고 강제로 그냥 막 찍어 눌러가지고 믿게 하시면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강제로 믿고 뭐 이런 쉬운 방법이 아니라 인도하심과 죄의 용서, 독생자를 통한 우리의 구원, 성육신의 구원,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으로 자신을 막 제한하고 낮추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려는 노력을, 그런 정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고 뭐 설득할 때도요,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대화하고 설득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뭐 베테랑들은 좀 다르겠지만 주일학교 처음 해보면요, 막 5살, 6살, 7살, 8살 얘들한테 막 구원 같은 거, 용서 같은 거 설명하면 말하다가 시험 들어요. 정말 나보다 좀 뭐 아이들이 뭐 영적으로 낮다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알고 이런 건 분명히 낮잖아요.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와 대화하는 것은요, 그를 특히 설득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를 이해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결정이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온갖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런 결정이었던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말 안 듣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어른들이 수치당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요, 그 값을 적당히 치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야 할 모든 수치와 모든 죽음과 모든 고통과 모든 멸망을 그분이 다 안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 값을 적당히 치른 게 아니에요. 야, 우리 뭐 7대 3으로 하자. 네가 3 정도 할래? 이런 게 아니에요. 100% 다 지불하신 거예요. 계약금 걸고 뭐 나머진 네가 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완납하셨다고요. 만약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네가 0.1이라도 좀 내면 안 되겠니? 그럼 우리 절대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못을 박으셨어요. 인생 중에 의롭다 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인간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율법적으로 99% 의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율법 위에 나타난 독생자의 의로움에는 비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율법 위에 있는 독생자의 의로움 말고는 하나님께 의롭다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의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해지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취해야 할 삶의 방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믿음의 정숙이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되게 부담스러운 말 중에 그게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뭐 내가 잘 참지 못하는 거 조금 더 참아볼까? 내가 조금 더 뭐 양보해볼까? 그래, 뭐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있는데, 아이 뭐 저 사람 좀 이해하고 사는 거, 그게 내가 십자가 지는 건가 봐. 아유, 그게 내 십자가인가 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여러분, 당시 개념에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은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 성질 조금 낮춰라, 이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내 자아가 소멸되는 것처럼 느끼시고 그러는데, 옛자아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나는요, 진짜 내 자아는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죄로 그게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 망가진 거 자꾸 조금 고쳐 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거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중고차 사가지고 고치면 돈 더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쳐야 될 중고차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새 차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새 몸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삶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새 삶을 다 얻어놓고서 어떻게 하는 분들이 있는지 아세요? 차를 안 타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는 정말 그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확신이 막 들기는 했는데, 그 이후의 삶과 노력과 성화의 과정이 없이 이제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이러다 마는 거예요. 차를 안 타요. 믿지 못해서 차를 안 타고요, 지 힘으로 그 차를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시동 걸고 막 우렁찬 팔기통 소리 들으면서 힘차게 주님의 길을 막 달려갈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 거다라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삶에 시동도 걸지 못하고 지가 막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차를.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이게 시동이 걸릴 리가 없어. 나한테 이런 구원이 왔을 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고장난 차 타고 다니는 게 뭐 적당한 내 인생이야. 이따위 절망하면서 그 가장 좋은 것을 받아놓고서 구원을 선물로 준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례한 태도입니까? 시동을 좀 걸어봐야 그게 작동하는지 알죠. 믿음으로 그 차에 올라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의 차에 올라타서 시동 걸고 하나님의 길을 한번 힘차게 내가 가보겠습니다. 실천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고 강단 있게 해보지도 않고서 내가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서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내가 그렇지 뭐. 늘 이러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서 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결단해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든 예배든 뭐 일정 시간 앉아가지고 늘 기도드리는 습관을 들이든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 붙잡고서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맛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게 주신 그 새로운 삶이, 그 구원이 작동을 하는지 해보지도 않고 나는 어려워 막 이러지 마시고요.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맛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완벽하시고 좋은 하나님인지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은요,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중독 따위하고는, 세상의 중독 같은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중독되면은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완전한 길이라고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격보다요, 태도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잖아요. 왜 용역을 주죠? 내가 그거를 모르니까 용역을 주죠.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고 전문가의 말을 믿지 못하면 그 전문가의 결과물이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고집, 내 생각으로 결과물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내 결과물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제출하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닌가요? 퇴짜야, 퇴짜. 인생을 살아본 사람도 없고요. 미리 살아본 사람도 없고요. 인생을 만들어 본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다 피조물이고 사람이 가진 이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의 설계자, 그것의 주관자이신 분, 최고를 넘어서 유일무이하신 전문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참다운 인생, 참다운 구원, 참다운 영생을 얻을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 의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하고 한 편이 돼가지고 내가 농구 경기를 해도요, 작정하고 내가 마이클 조던한테 공 안 주겠다고 하고서 나 혼자서 계속 막 4발 5발 뛰고 나 혼자서 계속 공 던지고 나 혼자서 막 생쇼하고 난리 치면은 마이클 조던하고 나하고 한 편이어도요, 농구 게임 질 수도 있어요. 이기려면요, 마이클 조던이랑 팀해가지고 이기려면 마이클 조던이 그냥 잘하는 사람이 내 편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은요, 마이클 조던을 믿고 그의 실력을 믿고 마이클 조던한테 공을 줘야 돼요. 내가 공 갖고서 막 이러면 안 되고 마이클 조던의 실력을 믿고 그에게 공을 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공을 주어야 그의 실력이 나의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렇게 넘겨드릴 때, 이 공을 이제 넘겨드릴 때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까, 구원의 최고봉이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까 내 편이 되어 주신 이제 그 분께, 최고인 분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져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승리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악하게 살다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가득하시다면 뭐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인정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어야 해요.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다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묻고 교제하며 나아가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이 구원의 문에, 믿음의 문에 이렇게 들어오셨으면은 문턱에서 왔다 갔다 나는 절대 두 발 안 담고 한 발씩 양쪽에 담글 거야. 세상에 한 발, 구원에 한 발.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 잘못하면 문 밖으로 다시 나가가지고 길 잃을 수도 있어요.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안까지, 그 성숙의 상태까지 쫙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다 보면요, 결국에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아는 수준에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독생자를 아는 단계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 자는요, 진정한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진실된 믿음을 넘어서 깨달아 동행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다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결국에는 천국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까지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